왜 어떤 말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을까요? 왜 꼭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말만 가슴에 박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시당해도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며칠씩 괴로워하고 밤마다 그 말이 떠올라서 잠을 못 이뤄요. 오늘은 부처님의 심리 처방으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마음 안 다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시니어 공감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나 며느리의 무심한 말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요. 나를 구식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며칠씩 생각나요. 직장 후배나 이웃의 무례한 태도도 있어요. 나이 드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투가 기분 나빠요.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겉으론 웃고 넘어가지만 속은 불편해요.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아 밤마다 생각나는 말도 있어요. 별것 아닌 말인데 계속 떠올라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반복돼요. 겉으론 참지만 속에서는 분노, 자책, 서운함이 반복됩니다. 괜찮아 하고 말하지만 속은 괜찮지 않아요. 화가 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책도 해요. 서운함이 쌓여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화살이 아니라 내가 쥔 손이 아프다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상대의 말은 공중에 지나간 소리일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말은 소리예요. 공기를 타고 전해지죠. 귀로 들어와요. 그리고 사라져요. 실체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상처가 될까요? 상처는 말이 아니라 집착과 비교심에서 생깁니다. 집착이 뭘까요?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죠. 며칠씩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심도 문제예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걸 수라고 해요. 수는 느낌이에요. 느낌을 붙잡는 습관이죠.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생겨요. 기분 나쁜 느낌이죠. 그 느낌을 붙잡아요. 계속 생각해요.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살이 날아왔을 때 그 화살이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화살을 뽑지 않고 계속 쥐고 있는 손이 아픈 것이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하는 말이 날아왔어요. 그 말 자체는 순간이에요. 지나가는 소리죠. 하지만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파요. 손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한마디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할머니는 상처받았어요. 나를 무시하네. 구식이라고 생각하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다음 날도 생각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보기 싫었어요. 할머니는 괴로웠어요. 왜 이럴까요? 할머니가 그 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아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계속 생각했어요. 집착한 거죠. 그래서 상처가 된 거예요. 이제 왜 나이 들수록 더 상처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할이 감소하면서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많았어요. 부모 역할, 직장인 역할 등등요. 역할이 나를 지탱해 줬어요.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할이 줄어들어요. 은퇴하고 자녀는 독립하고요.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이 흔들려요. 나는 누구지?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역할이 없어지니 인정을 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바빠요. 나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요. 무심한 말을 해요.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말이 지금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역할이 없으니 말 한마디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변화예요. 누구나 겪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의 말로 나를 정의하면 평생 흔들린다. 무슨 뜻일까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예요. 남의 평가가 나를 만들지 않아요. 내가 나를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남의 말에 흔들려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형편없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말로 나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평생 흔들려요. 누가 뭐라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불교에서는 이걸 무아라고 해요. 무아가 뭘까요? 고정된 나는 없다는 뜻이에요. 상처받는 나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나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진짜 나는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에 비친 달을 보고 달이 물속에 있다고 믿지 마라. 달은 하늘에 있다. 남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물에 비친 달이에요. 진짜 나는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늘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8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동창 모임에 갔어요.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자네는 요즘 뭐 하나? 별로 한 게 없지? 할아버지는 상처받았어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이 물으셨어요. 친구 말이 진실인가요? 할아버지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을 잘 키웠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 말은 친구 생각일 뿐이에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친구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할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맞아. 친구 말은 친구 생각일 뿐이야. 나는 나야.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졌어요. 남의 말에 덜 흔들렸어요. 평온해졌어요. 이제 첫 번째 핵심 수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초 분리 수행이에요.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하세요. 첫째, 3초 멈추세요.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올라와요. 화나고 서운해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둘째, 속으로 말하세요. 이 말은 저 사람의 업이다. 업이 뭘까요? 그 사람의 습관이고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쌓아온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셋째, 이 말은 내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세요. 그 말은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예요. 말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아요.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감정은 순간이에요. 지나가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3초 분리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약해져요. 말이 가슴에 박히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매일 연습하세요.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3초 멈추고 분리하세요. 한 달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핵심 수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지 않는 연습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인가? 주는 사람 것이에요. 받지 않았으니까요. 무시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받지 않으면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받지 않을까요?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이 말을 받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저 사람 생각일 뿐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선물을 거절하듯이요. 그러면 그 말은 힘을 잃어요. 나한테 안 들어와요. 상대에게 돌아가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2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웃이 한마디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잊어버리시네요. 할머니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즉시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이웃의 무심한 말일 뿐입니다. 나는 기억력이 괜찮습니다. 말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이 마음에 안 박혔어요. 금방 잊혔어요. 할머니는 편안했어요. 이렇게 받지 않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매일 하세요.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거부하세요. 나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말이 힘을 잃어요. 이제 마음이 바뀌는 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시가 연민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는 사람이 미워요. 화가 나요. 하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달라져요. 저 사람도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자기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연민이 생겨요. 저 사람도 힘들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분노가 거리두기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요. 복수하고 싶어요. 하지만 수행을 하면 달라져요. 그냥 거리를 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무시하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리를 두면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꼭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거리가 편해요. 자책이 평온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자책해요. 내가 부족해서 무시당하나 봐. 내가 잘못했나 봐. 하지만 수행을 하면 달라져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남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나는 나예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평온해져요. 자책이 사라지는 거죠.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위치가 바뀝니다. 상대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져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마음의 위치가 바뀐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관찰만 해요. 상처받지 않아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주 무심한 말을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방식은 옛날 거예요. 할머니는 매번 상처받았어요. 며느리가 미웠어요. 관계가 나빴어요. 스님께 배웠어요. 3초 분리 수행과 받지 않는 연습을요.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할머니는 3초 멈췄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이 말은 며느리의 업이다. 내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말을 받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편해졌어요. 며느리 말이 덜 아팠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뭐라 해도 괜찮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며느리도 자기 방식이 있구나. 며느리도 바쁘고 힘들구나. 연민이 생겼어요.
관계가 좋아졌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직장 후배가 무례했어요. 할아버지는 은퇴했지만 가끔 회사에 갔어요. 후배가 한마디 했어요.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상처받았어요. 나를 꼰대 취급하네. 무시하네. 화가 났어요. 며칠 동안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법문을 들었어요. 남의 말로 나를 정의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깨달았어요. 후배 말은 후배 생각일 뿐이야.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받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후배가 또 무례한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후배의 무지일 뿐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편해졌어요. 후배 말이 덜 신경 쓰였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후배를 만나도 괜찮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후배에게 연민이 생겼어요. 저 친구도 배울 게 많구나. 젊어서 모르는 거야. 평온해졌어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친구가 자주 비교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은 효자야. 너희 딸은 어때? 우리는 손주가 많아. 너희는? 할머니는 매번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자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자책했어요. 내가 못 키워서 그런가.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비교는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깨달았어요. 맞아. 친구는 친구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어. 비교할 필요가 없어. 3초 분리 수행을 시작했어요. 친구가 또 비교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은 매주 와. 너희 딸은? 할머니는 3초 멈췄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이 말은 친구의 업이다. 내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말을 받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편해졌어요. 친구 말이 덜 아팠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친구를 만나도 괜찮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거리를 뒀어요.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평온했어요. 이 세 분 모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시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3초 분리 수행과 받지 않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정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말에 머물러 있는 시간 때문에 괴롭습니다. 말은 순간이에요. 지나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붙잡아요. 며칠씩 생각해요. 밤마다 떠올려요. 그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말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머무는 시간이 고통인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삶이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해요. 무시하는 말에 머물면 괴로워요. 평화로운 호흡에 머물면 편안해요. 감사한 것에 머물면 행복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지요? 무시하는 말에 머물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평화로운 곳에 머무세요. 호흡에 머무세요. 감사에 머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하면 3초 멈추세요. 속으로 말하세요. 이 말은 저 사람의 업이다. 내 존재가 아니다. 분리하세요. 그리고 받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하세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누구의 말에 상처받았나요? 그 말을 떠올리세요. 다시 한번 분리하세요. 저 사람의 업이었어. 내가 아니야. 받지 않아. 잠들기 전에 호흡 명상을 하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평화에 머무세요. 이렇게 매일 하면 달라져요. 한 달 후에는 조금 편해질 거예요. 석 달 후에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추가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건강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감사에 머무는 연습이에요. 자비 명상을 하세요. 하루 10분 앉아서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내가 행복하길, 내가 평안하길, 자기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경전을 읽으세요. 부처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절에 가세요. 법문을 들으세요. 스님과 대화하세요.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또 상처받았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나 상처받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는 저절로 와요. 마음이 준비되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변화는 천천히 와요. 꾸준히 수행하세요. 한 달, 석 달, 1년 하다 보면 달라져요. 혼자 너무 힘들면 도움을 청하세요. 스님이든 상담사든요. 함께 치유할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 기도형 엔딩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시하는 말보다 나를 지켜주는 침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세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부처님의 자비가 상처받은 모든 마음 위에 머물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요.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요. 평화롭고 평온하기를 바라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무시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두 가지 핵심 수행을 기억하세요. 3초 분리 수행과 받지 않는 연습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3초 멈추세요. 이 말은 저 사람의 업이다. 내 존재가 아니다. 분리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하세요. 한 달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조금 편해질 거예요. 석 달 하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1년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됐으니까요. 내 마음을 지키게 됐으니까요. 평화에 머물게 됐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주변에 무시하는 말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